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근육에 마비 증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손이 굳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 본래 석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석수장이었습니다. 손 가지고 벌어먹는 놈이 이제 손이 말라버렸으니 이 무슨 천형이란 말입니까? 예수시여 바라옵건대 나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시어 이 수치스러운 거짓 신세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로 인한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 그러니까 베껴 쓰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전에 들었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전에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권위와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 이하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말합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함부로 그 밀을 잘라 먹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배가 고프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무방합니다. 과일을 키우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실을 따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책망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벼서 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탈곡행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의 대부분은 추수와 탈곡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 두 가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일에 치중한 나머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적인 조항에 매여서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행위이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탈곡행위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향과 인기를 얻게 되셨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향하던 관심과 권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권위와 그 영향력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예수님과 자신들이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부딪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을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의 영향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식어지고 또 나를 향했던 관심과 인정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가는 대상에게 질투와 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실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는 게 없나 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에너지가 부정적인 일에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또 엿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엿보고 있습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고 누군가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엿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거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부정적인 일에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다 쏟아 부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짧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송추에 있는 고깃집에 이런 글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어찌 미움을.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정적인 일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왜 그렇게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안식일에 적어도 그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자미 눈을 뜨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 그냥 눈이 뻘개서 보고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좀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쉬쉬하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드러내서는 또 드러내는 건 안 되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하게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마저 제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재미있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빠지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거기에 빠진 채로 못 먹고 조금 지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고 그게 어려우면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숨을 좌우하는 병이 아니면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보던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도 재미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도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엿새 동안 할 일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소나 나귀는 목마를까 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끌고 가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한마디로 왜 그들이 그토록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반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형식주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수많은 규정과 세부 조항들이라는 형식, 껍데기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말 그 형식에 담아야 할 이 규정과 세부 조항들과 형식은 그릇인데 이 형식에 담아야 할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형식에 담아야 할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율법이라는 형식에 담아야 할 알맹이는 바로 사랑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정말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거기에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노려보고 정죄하고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옥죄는 날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정말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수많은 금지 조항들과 수많은 규정들이 있어서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전부 긴장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불을 켜면 안 되는데, 밥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 뜻에 맞춰서 정말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구제하고 또 선행을 행하면서 정말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규정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규정 때문에, 어떤 율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제한을 받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외식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규정과 나름의 법과 습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잣대와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규정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나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규정들, 습관들에 얽매이지 않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냥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국민 영웅이었고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와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와보지도 않고 애 하나 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희 선생님이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그냥 확 났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여기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강물이 아닙니다. 중랑천이냐 한강이냐가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내가 가까이 하고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오늘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손을 내어 밀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접촉되고 예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므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랐던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정적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금쪽 같은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자원들을 낭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리 많지 않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자원, 부정적인 일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날이 아니라 정말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병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